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저는 아빠입니다. 한 여인의 남편이고요. 교회에서는 저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단어로 연결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용사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39절입니다. 추수기에 30명의 우두머리 중 3명의 용사들이 아둘람 동굴에 있던 다윗에게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떼를 지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산성 안에 있었고 블레셋 주둔지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물이 마시고 싶어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 주겠느냐라고 말하자 이 3명의 용사들은 블레셋의 진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 앞에 쏟아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물은 자기 목숨도 마다하고 간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3명의 용사들이 한 일은 이러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이 3명의 용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한 번 창을 들면 300명은 거뜬히 죽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3명의 용사들 가운데 하나로 유명했습니다. 아비새는 세 용사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았고 세 용사의 우두머리였지만 처음 세 용사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큰 용맹을 떨친 갑스엘 출신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모압의 장수 2명을 쓰러뜨렸고 눈 오는 날 구덩이 속에 들어가 사자를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또 거대한 이집트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는 창이 있었고 브나야는 몽둥이뿐이었는데 그는 이집트 사람의 손에 있던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또한 3명의 용사들 가운데 하나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30명 가운데서 존경받았으나 처음 세 용사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를 자기 경호대장으로 삼았습니다. 어제 본문은 다윗의 유언에 이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내용과 연결되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윗 왕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먹게 되었을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이 3명의 용사들은 블레셋의 진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 앞에 쏟아 부으며 세 용사는 목숨을 걸고 블레셋의 진영을 돌파해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떠온 물을 다윗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여호와 앞에 쏟아 부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물은 자기 목숨도 마다하고 간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2개의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용사들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서 우리는 충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입니다.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물이 먹고 싶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떠온 물을 보며 나의 욕구만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그 생각에 대한 회개이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하며 주변을 배려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30명의 용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엘, 베들레헴의 도도의 아들 엘하난. 어제 본문에서는 3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디노, 엘라살, 삼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0명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요. 또 37명, 사실은 37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24절에서는 30명, 39절에서는 37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합 40명, 약 40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왕국과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한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싸우고 함께 나라를 일구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 중 특이한 점 2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를 큐티하며 많이 보았던 사람이 있어요.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의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우리아라는 이름이 마지막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욕망으로 다윗에게 항명도 하였고요. 그래서 왕권을 위협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란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아는 다윗이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아라는 이름을 딱 보면서 다윗의 범죄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 자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 왕국이 완전한 다윗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날 친구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아빠이고 남편이고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용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용사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운 용사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업적이 있고 누군가는 이름만 적혀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름도 적히지 않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나의 이름과 영광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용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